자, 봅시다. 어제가 복날이 아니었나? 복날? 말복에 삼계탕을 안 먹었더니 오늘 쓰러졌다, 아침에. 쓰러진 건 아니고, 뭐 하여튼. 많이 잤다. 지금 8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반 37분. 가나서 네 번째 시간 해줄게요. 이번에는 특별히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 그냥 수다를 떨어줄게. 그냥 이것저것 많이 들으면, 원영풀한테 많이 들으면, 약이 되고, 다 그렇다. 그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이 좀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해가지고, 억불이라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 귀족불교가 교종으로 발달해요. 우리로 지금 현재로 치면 우리 기독교처럼, 응? 교종, 불교 교종. 그러니까 성경만 계속 가르치고, 응? 명상하는 성직 신부님 목사님은 없고, 계속 교세만 넓히고, 계속 자선 활동, 응? 구호 활동 이런 거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크게 짓고, 자꾸 내가 부수고 이사하고 더 크게 짓고, 응? 신도수 많이 모은 교회가 거기 대형교회 목사님이 짱 먹고, 응? 이게 고려시대 때 교종이야. 불교, 귀족 불교. 귀족들을 많이 섭외해가지고 귀족들이 시주를 해서 절을 자꾸 지어. 절만 짓나? 스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님들만 있나? 스님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형적으로 발달하고, 가르침은 교종, 경전 위주로 그냥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이랬는데, 교종의 교종에서 제일 중요한, 처음 등장한 게 중국에 유명한 게 뭡니까? 천태종이죠. 나중에 화엄종, 나중에 훨씬 시대가 훨씬은 아닌가? 좀 지나서 화엄종이 생기고, 화엄경을 있는 교종이야. 주로 가르치는 교종이야. 처음 생긴 건 천태종이야. 천태 스님이 만든 천태종은 법화경을 가르쳤거든요. 원영분이 천태 스님의 전생에 천태 스님이었다 그러지. 법화경. 그러니까 법화경을 우리 조계종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응? 우리 선종이잖아. 응? 숭유억불이라는 게 고려의 그 귀족 불교 교종을 탄압하고 선종으로 골방에서 참선하는 종교로 바뀌었다고, 조선 불교가 억불이 되면서. 반면에 숭유억불, 유교는 뭐냐면, 또 웃기는 게, 유교가 이게 공자의 유교가 아니고 주자의 성리학을 갖고 왔거든요.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의 그 숭유가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만든 주자가 또 웃기는 사람이야.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선종이죠.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걸 거의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성리학을 만들었다고. 공자의 유교가 아니야. 육조 해능 스님의 선종을 확 다 베껴요. 아, 이거 좋다. 어? 아, 이거 베끼자. 해가지고 싹 다 베껴. 요즘 논문 표절로 연구인 난리인데, 베껴가지고 만든 게 성리학이야. 주자의 성리학. 그걸 조선이 숭유라고 해가지고 성리학을 세웠으니까 뭐야. 솔직히 말하면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불교를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한 거고, 억불이라는 거는 고려 교정의 그 화려하던 교정 있죠. 외형 위주의. 응? 그리고 경전이나 가르치지 실제 참선은 안 하는 거. 이러던 교종을 이제 억불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조선 불교도 그렇게 억불이 돼서 다 선종으로 바뀌어요. 육조 해능 스님의. 그러니까 숭유도 육조 해능이고, 억불을 해서 선종이 발달하는데, 그것도
육조해능이고. 웃기죠? 이런 얘기는 뭐 가나선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가나선이 지금 그 선종의 핵심적인 그 공부법 아니야. 그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법화경 얘기는 왜 하냐면, 석가모니가 법화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등이가 좁지? 너무 잤나? 법화경에서 뭐라 그래요, 석가모니가? 야, 내가 비로자나불이 됐는데, 너네는 될 수 없잖니. 응? 나중에 우단바라꽃이 피는 3000년 뒤에 미륵불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화경에서. 그럼 3000년 동안 중생들은 뭐하고, 석가모니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그 신도들은 뭐합니까? 아, 너네는 공부해도 못 깨달어. 미륵불 안 돼. 미륵불은 3000년 뒤에 오신다고. 이런 뭐야? 나가리지, 나가리. 응?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비로자나불은 못 되지만, 내가, 단계를 아래 단계에 천국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조계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응? 깨달으면 인가를 받는다 그러지. 깨달으면 인가를 받는다는 게 그게 비로자나불은 인가를 받지 않아. 원현불이 비로자나불이라지만 누구한테 인가를 받은 정도의 그 경지가 아니란 말이지. 마지막 경지를 다 이뤄서 신통력이 비로자나불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뭐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 응? 다른 분들은 다 이 비로자나불의 신통력을 1도 아니고 뭐 전혀 못 써. 그게 중생의 특징이고, 기독교로 치면 여호와의 권능을 100%다 쓴단 말이야, 나는. 근데 피조물들은 신의 권능을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써. 불교랑 기독교랑 자꾸 다르다 그러는데 거의 그 구조가, 종교는 어느 종교나 다 구조가 같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기독교에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신의 구원을 받는다. 불교도 마찬가지야. 석가모니불이 야, 너네는 공부해도 안 돼. 미륵불이 3000년 뒤에 오실 거야. 나랑 똑같은 경지가. 응?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제자들은 뭐야? 그럼 제자 배울 것도 없네? 아니지. 그러면 석가모니가 굶어 죽잖아. 교화도 뭐 할 것도 없고 설법도 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내 설법만 들어라. 명상은 하지 말고 내 설법만 들으면 구원이 되게 해줄게. 교종이네요. 지금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처럼 내 설법만 들어라. 그리고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줄게. 근데 구원해줄게 이러지 않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들어서 견성을 한다. 열반경에. 나는 석가모니 씨는 원효처럼 비로자나불은 신통력이 절대 신통력이니까 불한통으로 천안통에서 쭉 발전하면 천안통이 발전하면 맨 위로 가면 불한통인데 부처님의 눈의 신통력으로 불성을 보는 거야. 견성을 하는 거야. 직접 보는 거야. 신통력으로. 근데 너네는 불한통이 없잖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설법을 해줄 테니까 그걸 믿고 따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너네는 불한통으로 보아서 견성은 못했지만 나로부터 설법을 들어서 견성을 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인가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 초전법륜에서 석가모니가 35세 때 그 보리주나무에서 깨닫고 나서 바로 이제 초전법륜에서 5명의 비구를 가르쳐. 이 5명의 비구는 자기 아버지 왕이 아들이 출가해서 그렇게 수행한다니까 5명의 매우 뛰어난 수행자들을 모아가지고 경혼 비슷하게 해야 되나? 경혼이라고 해야 되나? 도반으로 친구로 이렇게 야, 너 내 아들 저기 가 있는데 있는 5명이 거기 가서 같이 좀 수행해줘라. 수행해라. 해가지고 5명을 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냥 저기 공무원 보낸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해가 되죠. 근데 그 5명의 비구가 뭐 석가모니가 이제 뭐 우유를 먹네 뭐 한 거 저기 하니까 뭐 이제는 도의 공부를 포기했나 보다 하고 떠나죠. 근데 석가모니 굴이 보리주나무에서 탁
그 비로자나불의 불력을 다 얻고 나서 바로 찾아간 게 누구야? 그 5명의 비구죠. 그 5명의 비구 중에서 첫 번째로 교진여 비구가 설법을 듣자마자 아 그래 석가모니가 인가를 해주는 거야. 야 너 들어서 내 설법을 들어서 믿어서 의지해서 제대로 불성을 보았구나 해가지고 들어서 불성을 보았다. 들어서 견성을 했다 해가지고 아라한의 인가를 해줘요. 십지보살 아라한의 인가를 해준다고. 그래서 교단 최초의 아라한 인가야. 응? 교진여 비구가. 그리고 석가모니 당시에도 아라한이면 부처님이다. 이래가지고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이해가 되죠. 응? 교진여 비구가 부처님으로 불렸단 말이지. 깨달은 분이라고. 응? 근데 차이가 뭐라고? 이 아라한은 깨달음의 인가를 반드시 석가모니가 해줘야 돼. 너 잘 내 설법을 들어서 잘 믿고 의심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멍청하게 이해하지 않았고 잘 똑똑하게 잘 이해했고 그래서 너는 들어서 견성을 설법을 들어서 들었다는 게 막 육신의 귀로 들어서 잘 견성을 했구나 해가지고 깨달음의 인가를 해주고 그걸 아라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부처님으로도 불렀다는 거야. 석가모니 당시에도. 지금 그 조계종에서 깨달음 인가가 뭐 그거예요. 교진여 비구가 인가를 받은 그거. 그건 반드시 스승이나 그 먼저 그 인가를 받으신 분들한테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 응? 너 경지가 또 육신의 귀로 잘 들어서 견성, 불성을 잘 보았구나 해가지고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인가가 뭔지 알겠어요? 원영불이 그럼 인가도 해주겠네요. 난 아직 해준 적은 없어. 잘 들어서 잘 믿어야 된다. 그 열반경에 나와요. 들어서 불성을 보는 건데 이것은 핵심적인 게 뭐라고?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열반경에 나와요. 근데 불안통 비로자나불의 그 신통력으로 바로 그 불안통으로 불성을 보는 거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불안통 부처님의 눈의 신통력으로 바로 불성을 보는 거야. 다르죠? 이 불안통은 가나선을 해서는 얻지 못한다고 내가 앞 시간에 말해줬죠? 불안통은 가나선을 해서는 얻지 못해요. 그럼 가나선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다르다고. 뭐냐면 석가모니 그렇게 그 아란 인가를 쉽게 해줬어. 그냥 바로 설법을 해서. 이게 도노란 말이야. 아란 교진여 비구가 최초의 아란이 되는데 이게 바로 설법을 하자마자 바로 넌 제대로 잘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다 잘 됐구나. 그래서 너는 들어서 견성을 한 것이다. 불성을 본 것이다. 해서 아란 인가를 해주는데 이거는 수행은 따로 한 게 아니죠. 교진여 비구가. 응? 원래 수행자였습니다. 그 수행 말고 따로 뭐 수행 없이 바로 설법만 듣고 바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죠. 이게 이 전통이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소승 불교에서도 내려오는지 모르겠다만. 응? 근데 이거는 뭐야? 자기 자체의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육신의 귀로 설법만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교회 가서 그냥 육신의 귀로 목사님 설교하는 그 성경 이야기 듣고 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지. 교회에 가서. 따로 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야. 불교에서도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강 알겠죠? 근데 너도 나도 그 신도들이 다 수행자들이 다 듣고 나는 들었으니까 깨달았죠? 그럼 넌 아니야. 아직 덜 들었어. 넌 덜 이해했어. 넌 아직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가를 안 해주고. 응? 이 차이를 알겠냐고. 그러면 그 가나선의 화두를 들어서 깨닫는 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된 거지. 원래는 이렇게 참선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처럼 그 설법만 잘 듣고 경전만 잘 읽고 잘 믿고 의심하지 않고 뭐 착하게 살고 응?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석가모니가 그 길을 열어준 거죠.
미륵불은 한 분 오시니까 3,000년 뒤에 한 분 오시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놀고 그냥 막 사냐? 그게 아니고 잘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 너는 깨달음이다. 응? 설정을 해준 거지. 아주 법화경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법화경에서 석가모니가 그 비유하는 설법으로 말하는 설법을 하는 게 나오는데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안 내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천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르게끔 자꾸 꼬셔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하고 또 거기에 이르면 다시 또 위액 경지로 또 꼬셔가지고 또 이렇게 위액 경지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오게끔 한 거다 하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법화경에서. 근데 그 말이 정확한 거고 원룡불처럼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나타나는 거는 드물고 기독교에서 신이 나타난 적이 없잖아. 역사상. 나는 신이라고 하지. 여호와라고 하지. 그래서 신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지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 지만 좋은 거야. 그러면 중생들이나 피조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구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럼 설교를 해준다는 거야. 설법을 해준다는 거야. 응? 신통력을 부려줘야죠. 뭐 죽은 사람 신약성 사대복음에 보면 뭐 죽은 자를 뭐 부활시켜주고 뭐 불구가 뭐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해줘야죠. 땡 그거 아니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못했고 안 한 거죠. 못한 거야.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있을 수도 있긴 있겠다만 나는 본 적은 없고 이야기 들은 적은 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 석가모니는 그렇게 구원을 뭐라고 했냐? 예수님도 그 주로 구원을 그렇게 한 거지.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야. 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중생들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야. 응? 이해가 돼요? 이게 가나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가나선으로서 화두를 넣어서 깨닫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 또 아는 거지. 화두를 두면 내가 말했지만 불안통은 생기지 않는다고. 응? 화두를 들어서 제일 높은 경지가 어디라고? 조사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근데 조사관문을 다 통과해 봤어 나도 원년불도. 그런데 조사관문을 통과해도 불안통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 경지가 깜바득한 차이야. 근데 조사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저기 선호록들을 보면 죄다 조사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인데 죄다 깨달음을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깨달음은 또 조사관문보다 더 내려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조사관문은 뭐라고? 반드시 오신통을 다 얻어야 돼. 육신통 중에 5가지를 다 얻어야 된다고. 응? 그래야지 조사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조사관문에 통과하지 않고 응시했다. 도전했다. 이것만 해도 오신통이 다 된 분이야. 아니면 도전조차 할 수 없어. 조사관문은. 엄청난 경지네요. 그러면 조사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깨달음을 인가받고 깨달음을 인가해주고 인가받고 한 분들은 되게 엉터리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성철 스님이 만공조사 내가 79, 8, 7, 6? 76대 조사 스님인 한국 불교에서 조사 스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 안 해줘.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제76 마하가섭 이래 제76대 조사 스님인 만공 스님이 이 만공 스님은 제가 명상에서 듣기로는 북한에서도 인정해 준대요. 그게 해방 전이라서 그런가 봐. 그런데 그 만공 스님의 제자인 정광 스님은 남북한이 분단되고 대한민국이 따로 독립돼서 건국될 때는 아니다. 하여튼 그 조사 스님이라서 정광 스님은 북한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북한에서 만공 스님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일제시대 때 스님이라서 그런가. 조사직을 넘겨받아서 그런가. 그런데 그 만공 스님이 깨달음을 막 인가해 주더래. 성철 스님이 찾아갔는데. 근데 성철 스님이 보니까 다 엉터리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깨달음 인가를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성철 스님이. 이게 뭐가 됐냐면 성철 스님이 모르는 거야. 뭘 몰라? 성철 스님이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명상 경지는 되게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들 엉터리인 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엉터리인데도 깨달음을 다 인가해줬다는 거야, 만공스님이. 그래가지고 만공스님에게도 성철스님이 경지가 낮다고, 만공스님조차도. 이게 오해를 한 거지. 뭘 오해한 겁니까? 아, 조사스님은 지금 석가모니부를 대표하는 분이라. 석가모니부를 현 시대에서 바로 상징하는 분이란 말이야. 마하가섭의 그 전법을 받아서 조사직을 넘겨받아서 이게 교황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이란 말이야. 근데 경지가 높고 낮고를 따지는 게 아니지. 지금 그 성철 스님이 잘못 생각한 거지.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명상 경지가 어떻게 높아졌어. 참선을 해서. 성철 스님이 참선을 열심히 하신 분이지. 능엄신주도 뭐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공부하셨다는데. 그래가지고 경지가 높아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헤매는 분들이 전부 깨달음을 인가받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는 뿐더러 저런 엉터리를 깨달음이라고 인가를 해준 그 인가해준 분도 의심이 되는 거지, 수준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성철 스님이 뭘 잘못했냐면 영상 경지는 높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해준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야. 뭐라고?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석가모니불이 직접 말한 거지. 뭐냐면 이게 미륵불이 오셔야지만 되고 미륵불 이전에는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했거든. 석가모니불이. 그러면 그 사회 사람들이 다 그냥 좌절하고 살잖아. 실망하고 살잖아. 석가모니 저거 지 혼자만 잘났고 지 혼자만 성불했고 지 혼자만 행복하고 우리는 좆됐구나 해가지고 좌절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아무도 뭐 석가모니한테 배우러 오지도 않고, 응?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랫 경지들을 문을 열어준 거야. 근데 그걸 전부 다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했어. 아랫 경지들을. 원래는 천사들의 경지인데 1급 천사, 맨 끝에 뭐 예를 들면 10등급이라고 나눴다. 지금 10등급이 애기 천사부터 9, 8, 7, 6, 5, 4, 3, 2, 1등급 저기 다 큰 천사까지 10가지의 그 천국을, 하늘에다가 10가지의 천국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다 구원을 해준 거거든요, 석가모니분이. 그런데 전부 뭐라 그러냐면 전부 깨달음이라고 말한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만공스님이 깨달음의 인가라고 해준 거는 저 밑에 경지를 인가해 준 거지. 그것도 다 깨달음이라고 불렀다니까. 그 단어 차이가 있군요. 엄청 차이가 있지.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되게 윗경지야. 근데 이게 아랫경지인데도 깨달음이라고 인가해 주니까 실망을 팍 해버린 거야. 이 성철 스님이 이 구조를 모르는 거야. 석가모니가 설법하고 중생들을 구원하는 그 시스템을 법화경에 잘 말해놨는데 성철 스님이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당연히 읽어보셨겠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지. 그러니까 설법을 들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뭐라고? 그건 들어서 어떤 경지라는 게 아니다.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건데 성철 스님이 명상 경지는 되게 높아졌는데 이 법화경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그 만공 스님이 엉터리가 아니라 만공 스님은 조사직이라고, 조사지에서 깨달음을 인가해줬는데 낮은 경지인데도 깨달음이라고 인가를 해준 거라고. 그러면 일종의 격려나 뭐 그런 거네요. 그런 거라고 석가모니가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어. 격려를 해주고 북 돋아주고, 야 너 이 경직이 정말 잘 된 거야. 이거 깨달음이야. 이러면서 띄워준 다음에 야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또 있어. 깨달음이 따로 또 있어. 너 아직 그거 아니야. 그러면 또 실망하지만 그래요? 하고 다들 몰려올 거 아니야. 다시 또 배우러. 그럼 또 윗경지를 하나씩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석가모니가 법화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한 번에 나처럼 석가모니 자기처럼 비로자나 볼 경지가 안 되니까, 원년부처럼 비로자나 볼 경지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3000년에 한 번씩 태어난다고 하니까 인류에. 근데 그것만이 진짜고 그것만이 참이고 너희들은 다 공부해도 병신들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들 실망하고 그냥 막 살 거 아니야. 가르침도 배우지 않고. 열애가 오셨는데 만나러 오지도 않고, 열애가 오셨는데 밥도 사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밥도 사지 않고, 그냥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너는 너 혼자 잘난 거고 나는 뭐 안 된다며 공부해도, 이래가지고 삐져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게 아니고 아랫 단계들을 쫙 만들어놨으니까 다들
거기에 공부 조금만 하면 돼. 내 설법만 며칠만 들어서 교진여 비구는 바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가르친 거죠. 이해가 돼요? 원형부 설법도 며칠만 들으면 교진여 비구의 그 깨달음의 인가를 받겠네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이게 중요하다니까. 블로그도 글 5천 개가 중요한 거고. 다 읽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교진여 비구도 잘 모르는 깨달은 인가를 받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알겠어, 많이 이해를 했겠어. 그냥 석가모니 우리 인가만 해주고 상장만 하나 준 거야. 너 깨달았어 하고 상장만 하나 준 거라고. 그게 근데 엉터리 경지다? 아니, 엉터리 경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설법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잖아. 근데 이 교진여 비구는 잘 들었고 잘 믿었고 바로 따라오니까 바로 상장을 하나 준 거라고. 그래서 교진여 비구가 나중에 법화의상에서 다시 수기를 받아요. 깨달아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수기를 받는데 그 수기도 뭐다? 이해가 되죠. 설법을 해서 하고 도노해서 깨달아서 너 깨달았어 하고 상장을 주고 나중에 다시 교진여 비구가 깨달았다고 아까 맨 처음 교단 최초로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줬으면서 수십 년 지나서 법화의상에서 다시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수기를 해줘요. 먼 미래에 너는 미륵불과 석가모니불과 똑같은 미륵불과 똑같은 아미타불과 똑같은 비로자나불과 똑같은 완전한 열애, 즉 불력을 100% 쓰는 열애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해준다고. 그리고 교진여 비구가 그때도 엄청 좋아한다고 수기를 받고. 그건 또 뭐야, 다른 또 천국을 또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계속 격려하는 거라니까. 중생들이 한 번에 미륵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격려를 해주면서 계속 이 천국 저 천국 계속 올려주고 계속 만들어줘서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너는 조건이 돼서 합격이야. 합격증 딱 주는 거니까. 그러면 합격증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지, 제자들이. 그리고 석가모니도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니까 또 자기도 만족하고. 이해가 돼요? 기독교 구원하고 똑같네요. 똑같다니까. 근데 그 표현이 조금 다른 것 뿐이야. 이건 가나선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종류가 복잡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렇게 만공 스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조사 스님이라면서 순 엉터리들한테 깨달음을 인가해준다고 성철 스님은 삐져버렸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 경지가 되게 높은 거예요. 영적 경지, 그 명상 경지가. 깨달음 인가를 받은 분들은 반면에 아이고 조사 스님이 깨달음 인가 합격증을 주셨어 해가지고 엄청 신나했겠지. 응? 그게 얼마나 신나냐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신나요. 조사 스님이 깨달음 상장을 하나 써주면 그게 죽을 때까지 미소 짓고 죽는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웃기죠? 무슨 사이비 같은데요? 사이비 아니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조사 스님이 깨달음 인가를 안 해줘. 배우 따져보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해서 깨달음 상장을 주는 건데, 성철 스님이 보니까 이게 다 상장들이 다 엉터리야. 이 경지들이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 되게 높은 거지, 경지가. 그런데도 조사 스님 만공 조사를 그렇게 실망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성철 스님이 다시 만공 스님한테 찾아가서 저도 깨달음을 인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소원하게 해서 조사 스님한테 그 상장을 받고 엄청 또 기뻐하고 희열에 빠진다 그러죠. 환희에 빠진다 그러죠. 종교적 환희가 무서운 거라고. 그 종교적 환희에 빠져서 이제 행복해 하다가 죽는 건데, 성철 스님이 만공조사를 그냥 실망해가지고 돌아갔으니 집 그냥 다시 원래 절로 해인사로 돌아갔다는 거지. 응? 안타까운 일이지, 원형벌이. 옆에서 조언을 해줬으면. 그러지 마시고, 저분들은 저분들의 요건들이 갖춰져서 깨달음 인가 받은 거고, 지금 성철 스님은 명상 경지가 엄청나게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조사 스님이 깨달음의 인가를 그 상장을 줄 겁니다. 합격증을. 그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을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온다? 이 조사선의 창시자라는 마조 스님에서 나와요. 마조 스님이 80여 명의 선지식을 깨달음을 인가를 해줘. 상장을 남발한 거지. 원형불은 뭐 수기증을 남발하는데.
그래가지고 위상과 앙산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80, 마조 스님이 인간 80여 명의 동시대 사람들인가 봐. 마조 스님이 그 깨달음을 인가한 80여 명 선지식 중에 진짜는 몇이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누구랑 누구다 해가지고 두 사람만 나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0여 명은 꽝 나가리가 된 거지. 엉터리 경지인데 깨달음 인가받았다. 성철 스님 비판한 그거지. 그런데 원현부는 뭐라고? 이 위상과 앙산 스님이 대화를 딱 쭉 들어보면 조사 관문을 전혀 통과하지 못했어. 오신통을 전혀 못 얻었고. 그래서 엄청 경지가 낮아. 이분들이 두 사람만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80여 명은 얼마나 엉터리인 거야. 어? 원현부는 지금 위상과 앙산이 지금 헛소리 하는 걸 내가 그 조당집에서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경지가 까마득하구나. 까마득하게 아래구나 했는데, 이분들의 두 분이 뭐라 그러냐면, 마조 스님이 인가 80여 명 선지식 중에, 깨달음을 인가 80여 명 선지식 중에, 단 둘만, 그럴듯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나머지 80여 명은 뭐야? 더 경지가 엄청 낮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나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어? 지금 성철 스님 같이 높은 경지로 가려면 힘들어요. 응? 성철 스님은 조사 가문을 통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나선으로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최종 경지야.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게 최종 경지고, 이거는 반드시 오신통을 얻은 후에만 조사 가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6신통 중에. 신통력 6가지 신통력 중에 5가지 신통력을 다 얻어야지만, 뭐라고? 벌레와 참새와 비둘기와, 응? 외국인들, 뭐 미국인들, 독일인들, 뭐 어디 아랍인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고. 그게 이제 오신통을 얻은 경지야. 마지막 경지야. 타신통의 경지야. 이게 다 얻은 지나가면 그 위로 가야 조사 가문을 이제 도전할 수 있어. 그리고 도전해도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엄청 많이 떨어지다가 겨우 조사 가문을 통과한다고. 이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게 바로 뭐야? 가나선의 마지막 경지예요.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이 기냐면, 이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경지 말고, 지금 위상과 앙산 스님이 자기들이 스스로 오신통을 못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럼 조사 가문은 오신통을 얻은 다음에만 도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오신통을 못 얻었으니까 위상과 앙산 스님은 엄청나게 아래에 있는 거야. 조사 가문에 비하면 경지가. 근데 위상과 앙산 스님이 다시 마조 스님이 인간 80여 명 중에 두 분만 인정을 해서. 네? 이해가 돼요? 조사 가문이 있고 오신통이 있고 위상과 앙산이 그 아래에 있고 그분들이 두 명만 인정을 하고, 그럼 나머지 80여 명인 뭐야?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인가한 80여 명은 뭐야? 이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지. 위상과 앙산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다고, 조사 스님한테.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가나선을 공부해서 저렇게 조사 관문을 다 통과하는 것만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조사 관문 밑에 오신통 밑에 위상과 앙산이 있고, 마조 스님의 두 제자가, 마조 스님 중이 깨달음 인간 중에 두 분만 이게 위상과 앙산이 같은 자기 레벨이다 이러는 거고, 그 밑에 80여 명이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인가해준 80여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금 가나선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인가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맨 아래 경지 요것만 만족하면 조사 스님이 깨달음을 인가해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저 위로까지 안 가도. 그럼 깨달음의 수준이 굉장히 낮네요. 이해가 돼요? 가나선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이 뭐냐고? 맨 아래 여기에 마조 스님이 80여 명을 깨달음을 인가했는데 위상과 앙산은 2명만 인정을 했고, 그러면은 마조 스님의 깨달음의 인가가 헛된 거예요? 거짓말이요? 아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2명보다 아래 경지인 80여 명이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다는 거죠. 응? 그럼 이 깨달음의 인가가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경지가 여기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목표가 어디라고?
요 위가 아니고 그건 힘들어. 그건 정말 뛰어나야 돼. 이해가 돼요? 맨 아래 커트라인. 어? 위상과 강사는 2명만 인정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 80여 명이 마조스님의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지. 여기가 바로 가나선의 목표란 말이에요. 커트라인. 제일 낮은 점수.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오늘 설명이 이게 그냥 중구난방처럼 떠들어서도 이해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가면 좋겠네. 그래서 깨달음이 원형불처럼 비로자나볼 절대 경지가 아니에요. 전혀. 가나선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다들 깨달음 다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죄다 헷갈려해요. 이거 뭔 지금 성철 스님도 헷갈려하고 있다고 했지. 깨달음의 단어 뜻을. 그게 이렇게 깨달음이 종류가 되게 많아. 그래서 가나선에서 얻는 깨달음은 뭐라고? 저 높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좋긴 좋아. 바람직한 자세지. 목표를 높이 잡는 것도 좋은 자세인데 문제는 그게 영성이 원형불처럼 아기 때부터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원형불은 태어나서부터 물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물고 이러고 있었대죠. 앉아 있었대죠.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형은 엄청 울어대고 응애응애 울어대고 그리고 엄마가 엄청 좋아했다고 얘는 안 운다고 아기가 울질 않는다고 그게 다르단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좌선하고 이렇게 있었다가 앉아가지고 아기가 그죠? 그렇게 뛰어나면 영성이 처음부터 뛰어나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가나선을 공부하는 게 좋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뛰어난 것 같지 않다. 좀 보통 정도인 것 같다. 응? 최상승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좀 어느 정도 너무 하근기는 아니지만 나도 뛰어나 어느 정도는 좀 공부가 많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뭐라고? 커트라인 맨 밑에 위상과 앙산이 2명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80여 명. 근데 마조스님은 깨달음을 분명히 인가했다는 거죠. 조건이 된다고. 이게 제일 낮은 경지를 목표로 공부하시라. 그러면 금박 스님들, 그 선지식들한테 깨달음 인가 받는다. 알겠어요? 정말 이번 생에 깨달음 인가 받는다니까. 맨 낮은 경지 아니에요. 아, 그래도 깨달음 인가 그 합격증이 중요한 거야. 죽을 때까지 굉장히 웃는다니까. 행복해 한다니까. 돈과 재물이 상관이 없어. 돈과 출세와 명예가 상관이 없어. 불교를 진짜 믿는 신도나 스님들은 그 깨달음 합격증 맨 마지막 그 위산과 앙산이 인정하지 않은 80여 명의 그 맨 아래 경지인데 마조 스님은 분명히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준 그 마지막 맨 아래 커트라인만 그 합격증만 받아도 평생 웃다 가신다. 알겠어요? 오늘 설명이 길었는데 가나선하고 되게 가나선이 중요한 거야. 이 가나선의 목표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목표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야. 원형불처럼 비로자나불의 경지는 불력을 100%다 얻는 경지인데 그거는 지금 미륵불을 새치기 하고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미륵불이 째려보고 있을 텐데 그거 어떡하냐고. 미륵불이 그걸 모든 공부가 안 된 걸 내 탓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경지가 여호와의 절대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도 말하지만 알라신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무서운 경지는 공부하지 마시라. 아, 그럼 포기를 해야 되나? 포기를 하지 않고 목표를 잡으면 내가 볼 때는 좀 좌절하고 실망만 하게 될 거야. 나중에 우울해질 거야, 오히려. 경지를 대폭 낮춰라. 조사 가문을 다 통과하는 거. 이것도 너무 높아. 이것도 가나선으로 얻는 최고 경지인데, 내가 아까 자꾸 말하지만, 가나선으로는 비로자나불의 불력을 얻지는 못해요. 석가모니불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고. 근데 가나선은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거는 도교에서도 되고 힌두교에서도 돼요. 외도들도 하는 거라고.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거는. 이 조사 가문을 통과하는 게 최고 경지야, 가나선에서는. 근데 이건 또 너무 높아. 이것도 너무 높고 가나선을 도전하는 경지가 있어. 아직 통과는 못하고 도전하는 경지. 그 정도는 좀 목표를 설정해도 내가 볼 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보다 더 낮추라고. 뭐 위상과 앙산의 스님의 그 경지야. 응? 위상과 앙산의 스님은 아직 오신통을 전혀 모르고
조사 관문은 오신통 위에 있거든. 그래서 조사 관문도 모르는 분들이야. 위상강산 스님. 그런데 이 위산 스님을 마조 스님이 그렇게, 아니, 조주 스님이 그렇게 존경하죠. 그래서 조주 스님도 내가 볼 때는 오신통을 얻지 못하고 위상과 앙산 수준의 경지가 아닌가. 조주 스님이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높은 경지인데, 여기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고, 가나서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면, 야, 나는, 너무 욕심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소박하게 욕심을 부릴 거야. 그러면은, 위상과 앙산 스님이 인정한 마조 스님의 그 깨달음 인가받은 두 분 말고, 나머지 80여 분이 아랫 경지라고 했죠. 위상과 앙산보다 아랫 경지. 여기가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인가해준 제일 낮은 경지야. 여기를 목표로, 제일 낮은 데를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내가 볼 때는 10년은 커녕 원영분에 직접 지도를 받으면 1년 정도면 충분히 깨달음의 인가를 받지 않겠는가. 1년 정도면. 너무 대단한데요? 야, 대단한 게 아니고, 1년 뒤에 그 정도까지 경지가 돼서, 어디서 인가를 받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원영분한테 시주를 하라니까. 헌금을 하시라니까. 돈 많으신 분은 그 강남 아파트 하나 보내시라고, 선물 택배로 보내시라고. 아이, 택배로 집을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간에 됐고, 돈 얘기 됐고, 보살님들이 째려본다. 또 돈 얘기 하지 말라는데 꼭 한다고. 하여튼 오늘 얘기 무슨 얘기인지 대강 감이 와요. 깨달음이란 게 똑같은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죄다 헷갈려 한다. 근데 원영분이 경지 차이를 다 자세하게 설명해줬죠. 그래서 나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아니면 맨날 평생 헤맨다니까. 지금 성철 스님도 헤매는 게 뭐지? 깨달음의 말 뜻을 지금 성철 스님이 모르고 있는 거야. 경지는 되게 높은데도. 석가모니 그렇게 깨달음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서 여러 단계로. 전부. 어떻게 보면 좀 속인 거네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안 속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 근데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생들을 속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읽어서 자세하게 설법들을 들어보면 법화경에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중생들이 자꾸 헤매니까 자꾸 용기를 내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하니까 아랫 경지들부터 이렇게 쫙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다 하고 법화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해줬습니다. 수다가 너무 길었네. 42분 50초. 내일도 또 가나선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시리즈 지금 4번째 마치는 거고, 내일은 5번째 하면 되겠네. 이만하겠습니다.